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날마다 주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저희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주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는 우리 좋으신 주님이신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사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은사로 말미암아 저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풀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명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셨고 충만하게 임하여 주셨을 때 제자들이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베드로 사도의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넘는 숫자의 인원이 회개하는 그러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도를 밉게 생각했던 이들이 사도를 붙잡고 또 사도가 잡히고 풀려나자 교회는 감사하며 더욱더 모이기를 힘썼고 성령님께서는 충만하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입어 서로를 섬기고 가진 것을 팔아 헌신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치유받는 이도 생기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싫어하며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죄목이 없었고 가말리엘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에 설득당하여 또 풀어주기로 하였습니다. 사도들이 기뻐하여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며 전도하며 교회가 점점 더 커질 때였습니다. 그때 교회에 생긴 문제로 사역자들을 뽑고 교회가 점점 더 왕성해져 갔습니다. 그중 스데반이 복음을 선포하다가 자유민들과 분쟁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스데반을 시기한 이들이 스데반을 체포하고 거짓 증인들로 증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스데반은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일들을 들은 대제사장이 물었을 때 스데반이 구약의 말씀들로서 율법이란 복음이란 어떤 것이고 이것을 너희들이 받고도 지키지 않았음을, 또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성령님을 거슬렀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스데반 선생이 신문받는 상황의 이야기를 하였던 오늘날 성경으로 정리되기는 53절이나 되는 긴 말씀의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입은 스데반 선생, 천사의 얼굴을 한 스데반 선생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스데반 선생을 통하여 대제사장과 공의회에 모인 이들에게 들려주시는 구원의 이야기, 결코 막혀선 안 될 하나님의 사역, 결코 거슬러선 안 될 성령님의 충만하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스데반을 거짓으로 모함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대제사장이 다 알면서도 이것이 사실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고소를 당한 내용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소 공식적인 물음으로써 묻습니다. 그랬더니 스데반 선생은 모든 참관자들을 향해서 부영들이여 라고 정중하고도 또 친근하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의 성경 말씀들의 내용입니다. 대제사장들이 구약의 이야기, 특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결코 모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주듯이, 이들의 뿌리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우르에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란으로 갔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지 않으셨고 단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비록 갈 길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깨달아지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더욱더 귀 기울여야 하는 게 우리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지금처럼 권력이나 명예에 하나님의 말씀을 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이 맞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땅이 있음을 알게 하셨고 약속의 땅에 거류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땅이 있는 성을 바라며 살아갔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땅을 자기의 뜻대로 해석하였고 하나님께서 보이실 땅이 아닌 자신들이 원하고 자신들이 차지하고 싶은 땅으로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끝내고서야 성령을 거스른 이들이라고 스데반 선생이 꾸중하는 이야기를 나오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을 이끄심이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지신 섭리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뤄내고 있으심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토를 떠난, 집을 떠난 아브라함의 다짐과 결단처럼 성령님께서 스데반의 입을 통하여 알려주시고 계신 원래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고 하는 그 목적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처럼 우리의 방법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우리가 살아감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예비하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9절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요셉을 통한 구원을 말씀하였습니다. 6절에서 7절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 되어서 그 땅의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창세기 끝부분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이야기해 주었던 7년의 가뭄 때의 기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먹을 것을 구하려고 애굽에 온 야곱의 자식들을 마주하는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애굽에 정착하게 되어서 이후 400년을 지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데반 선생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종 요셉의 삶, 창세기 뒷부분의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하여서 애굽의 종으로 팔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고 애굽 왕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임명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가는 모든 곳마다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형들이 시기 질투하여 요셉을 깊은 웅덩이에 빠뜨렸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셨습니다. 애굽 상인들에 의해서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요셉이 노예의 신분으로 충성되게 그 집안을 섬길 때도 함께하셨고 보디발의 아내의 무고한 고발로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바로를 섬기는 고관의 꿈을 잘 해석해서 옥에서 나오게 하실 때에도 함께하여 주셨고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르게 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총리 대신의 자리에서는 가족 모두를 데리고 와서 돌볼 수 있는 가정의 구원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형제들이 과거에 요셉을 판 것을 두려워하였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면서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합니다. 요셉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스데반을 통하여서 요셉이 이루었던 형통함이 어디서 왔는지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 고난을 주심을 떠올리고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고난을 해결해 주시기만을 위한 내 어려움을 위한 메시아만을 기다리던 그들, 아직도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이 깨닫게 하십니다. 이 말씀 역시 스데반 선생이 바로 이들에게 꾸중을 하지는 않았지만 너희들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이루심을 고백하며 기다리고 형통한 자가 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이 말씀을 함으로써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셨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이 있으셨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자신들의 민족의 뿌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게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는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가 되는 것인지 그런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과 은혜를 입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갖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섭리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펼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7절에서 2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모세를 통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야기, 그 앞부분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씨가 번성하여 많아져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을 말씀하여 주셨던 창세기의 말씀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아져서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곧 성취될 것임을 말씀하심이었습니다. 또 애굽에서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될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세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고 그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 가족들 애굽으로 모두 초대하여 애굽에 정착한 이후 40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고 그들의 힘이 점점 더 세졌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를 억제하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 왕은 산파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위기와 혼란의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하셔서 애굽 공주의 양자로 당대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던 애굽의 왕실에서 교육받으면서 자랄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25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까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세를 이스라엘의 대표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준비시키셨는데 정작 백성들은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간의 다툼을 말리려고 하던 모세에게 누가 당신을 재판장으로 세웠냐고 말하면서 모세를 인정하려 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거부로 말미암아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40년간 도주하면서 지냅니다. 모세가 40년간의 미디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의 나이가 80세가 되었을 때 애굽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한번 구원하여 주실 그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이야기 역시 스데반의 별다른 꾸중 없이도 사람들이 늘 이야기하고 큰 사람, 존경하는 사람, 민족의 뿌리,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세 역시도 하나님께서 펼치신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었음을, 하나님께서 베푸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대단함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으심을 알게 하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잘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그 누구보다 먼저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였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약속하신 예수님의 바로 앞에 가까운 그 약속의 이야기조차 듣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소식조차 거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게다가 사도들까지 핍박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이 설교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순간마다 구원하시려 하셨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큰 계획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면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셨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바라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날마다 기쁨이 흘러넘치고 날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게 되고 날마다 주님의 일을 끝까지 잘 버티고 이기며 나아가는 주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모든 세대를 구원하여 주시고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있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많은 일들을 이해할 수 없어서 주님을 거부한 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저희들도 저희 귀에 들리는 것 없이 보이는 것 없이 주님을 거부한 때가 있었음을 돌이켜봅니다.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의 부끄러움이 오늘 저희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에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이 갇힌 상황에서도
체포당한 상황에서도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던 저 담대한 모습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또 저희들이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계획을 더욱더 잘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구원하심을,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들이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선교사님들과 또 사역들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특히 교회에서 마음과 물질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말 성경학교와 동의 선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또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기도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